네, 반갑습니다. 박범진 예비교무입니다. 근상교무님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오늘까지 이제 일주일 격리 기간에 있습니다. 근상교무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당장 격리 해제를 해도 문제 없으실 정도로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도 저한테 이번 주 법회를 이제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교우님이 같이 있으니까 별 걱정 없었는데 이렇게 혼자 법회를 주관하려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우님께서 이제 확진이 되시고 이제 저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는 이제 운이 좋은 건지 이제 건강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학기 때 이제 같은 방원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지만 저는 걸리지 않았고 또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PCR 검사랑 이제 자가진단 키트 다 해봤는데 모두 음성이 나와 저는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이 탈종교화 시대와 그리고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전무 출신을 서원하기 이전부터 교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론상의 진리를 이제 온전히 채받아 알지 못했지만 이 원불교 공부로서 제 이제 성품자리가 어느 정도 밝아지고 또 마음을 맑혀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참 내가 좋으니까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원불교 고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교당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와 이 명상을 권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불안정하고 좀 방황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번 종교에 나가보는 게 어떻니? 라는 이제 심심치 않은 권유를 해봤는데 그 친구 이제 하나같이 다 종교에 대해 이제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는 이제 명상을 권유를 해보기도 하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하기를 명상이랑 뭐 종교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거는 내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굳이 내가 하고 싶진 않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종교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대부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특정 종교에 이제 방해를 받아보거나 또 그 특정 종교가 위장한 모임에 참가를 하였다가 탈출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무 출신을 서원하기 이전에 한 3번 정도 그 모임에 갔던 것 같습니다. 3번이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어떤 자기 스피치하는 학원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떻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스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좋다 나도 가보자 했다가 그 강연이 마치고 따로 이제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공부 모임에서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특정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알바를 할 때 만났던 동생이었습니다. 그 동생도 이제 갑자기 밥을 먹자고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어디 근처에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 거기에 가보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니까 공부 모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제 특정 종교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원불교라는 이 정법을 일찍이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좀 유유부단하고 또 사람도 잘 따르는 터라 아마 원불교에 이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곳에 가서 좀 많은 고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제 종교에 대한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종교가 이제 뭐 좋은 일을 해서 뭐 훈장을 받거나 이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지는 기사는 어떤 특정 종교의 만행, 또 기성 종교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들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아베 총리 사건도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종교에 대한 원한을 품은 청년이 이제 아베 총리가 그 종교와 이제 유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제 착각 오인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제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쉴 새 없이 틈만 나면은 종교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노출되면서 종교에 대한 인지도는 쉴 새 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종교에 대한 인식도 대다수가 이제 미신적인 신앙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번 학기 수업을 듣는데 이제 옆자리에서 이제 학생 2명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나 종교 그런 거 절대 안 믿는다. 도대체 신이 왜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저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구나. 근데 잘 또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이 어떤 다른 이편에 있는 그런 미신적 신앙을 종교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성 종교의 그런 맹목적인 신앙 강요도 종교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맹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활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을 등지고서 그 교회에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지나치게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지금 청년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는 결코 좋게 비춰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끼기에는 참 많은 사회인들이 자기가 종교인임을 밝히는 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종교인임이 밝혀지면은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인데 항상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되냐? 그러면은 고기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항상 틈틈이 내가 종교인임을 밝혔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은 이제 알게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내면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어쩌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어떤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청년 신앙인들은 종교가 주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청년들은 종교가 주는 이익보다는 밖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상 그 청년들이 종교에 나간다 해도 사실상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영성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이 종교를 떠나가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종교를 떠나는 것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종교의 필요성을 알지만 굳이 종교를 갖지 않는 것 또한 이제 탈종교화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탈종교화 현상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는 워낙 개인화되었고 또 다양한 언어, 다양한 취미, 또 다양한 공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도 고도화되었고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사람마다의 이제 취향이 각각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향하니까 또 재밌는 게 요즘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제 취향입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 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도 이제 교도님들도 이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워낙 취향이 다양화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가 다른 사람들 왜 고기를 썰어 먹는데 너는 왜 고기를 통째로 먹니?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먹는 게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좀 더 바른 방법으로 찾아서 하고 또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방법으로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또 내 취향대로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또 이런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이제 간섭까지도 하게 됩니다.
즉 현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종교가 내 삶을 구원해 주거나 개선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필수입니다. 종교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도 각 개인마다의 이제 자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명상을 권했던 친구도 명상이 좋은 건 알지만 그것도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 젊은 종교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나 이제 다른 종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이제 성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탈종교화 현상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졸업 논문의 주제로 삼고 이 탈종교화에 대해서 많이 분석도 해보고 많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 탈종교화의 이제 그런 탈종교화가 지향하는 바, 또 탈종교화의 원인,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원불교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탈종교화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계속 세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신앙 또는 신영성 단체들의 증가, 이런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탈종교화의 현상이 기성종교와 또 의식과 의례만 중시하는 그런 종교를 떠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을 때 이제는 본질이 없는 종교를 사람들이 알고 떠나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양상에서 보니까 참 원불교도 이제 탈종교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를 떠난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 또는 개인적인 수행으로 돌려서 교회에만 나가지 않을 뿐 신앙과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 삶의 그런 가치관을 찾고 내 삶의 본질들을 끊임없이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만 해도 이제 많은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명상들을 이제 쇼핑하듯이 다닌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불교 명상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가들은 그런 명상을 통해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또 내 삶에 더 개선이 되고 내 삶에 더 도움이 되고자 그 종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교당에 와서 이제 선을 하고 또 설법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종교단체의 사회 참여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수행에만 거치고 이제 사회 참여가 좀 부족한데, 우리 원불교는 그래도 사회 참여, 또 유엔을 지지한다던가 또 사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 미국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진짜 참 치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또 그런 권리를 갖는 대신에 또 그만큼 책임을 지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가보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다 뚱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뭔가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개인의 그런 프라이빗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였고, 또 정말 뚱뚱한 사람들보다는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런 미국의 영성가들처럼 명상을 쇼핑하듯이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계에 있어서 이런 교조의 가르침, 어떤 이런 진리들은 엄청나게 신성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상품화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명상 프로그램들을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명상 단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수하는데 거의 몇백만 원 가량의 이제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대승종교는 이렇게 이런 상품을 매대 위에도 올려놓아야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도 꼭 맞추어 주어야 하고 본질이 오롯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기업도 변하고 이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속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본질을 아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들도 이제 탈종교화하는 것이고, 또 종교 내부에서는 그런 청년들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자신들의 뜻대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이제 종단을 지켜온 것도 있기에 크게 뭐라 할 수 없지만, 저는 종교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자기네들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한 대로 또 정법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했던 것을 정리해서 이 탈종교화 현상에 어떤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면, 제도적인 종교를 떠났지만 삶에 대한 가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성을 찾고 개인적인 신앙을 하고 각자의 수행을 하는 등 그 추세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종교에 대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탈종교화라는 이름도 겉으로 드러난 것에 우리가 집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계속 신도수가 주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우리가 탈종교화라고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 봐야겠다, 어떤 학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종교를 떠난 거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잘 보면 오히려 이런 기성 종교들보다 더욱더 정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향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종사님의 그런 개귤전신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그 탈종교화 현상에서 제도적 종교를 버리고 그런 개인만의 신앙과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종사님도 탈종교화 하시고 원불교를 개교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일찍이 그런 변화된 이치를 아셨고 그에 맞춰서 교법을 짜주셨고 또 근본과 본질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교도가 되어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이런 의식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제 종교라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 이제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저는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이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으시고 개혁하시고 혁신하시고 교법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의 진리를 이제 근본과 본질로 하시고 이제 영육상전, 무시성, 무처성과 같은 이런 현대적 교리를 내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탈종교화한 종교인들이 필요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먼저 미신적인 신앙과 편협한 신앙을 사실적이고 원만하게 돌려야 한다는 그런 변화를 말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불생분별의 이치와 인과가 봉되는 이치를 믿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나에게 이 사실적으로 갈망있는 이론상을 알고 또 수호하며 이론상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취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론상은 곧 영성과도 같습니다. 영성을 발견하여 수호하는 훈련과 영성에 확고한 믿음을 세우고 청정한 영성에 바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탈종교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영성과 내 삶이 일치되는 것, 그로 인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탈종교화 시대에 맞는 종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원불교도 계속 그 기성종교의 모습만 이제 고집하고 따라가지 말고 교도수는 이제 감사하더라도 이제 이제 교도수로만 저는 이제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론상의 진리를 완전하게 오득을 하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교도님들이 많고 또 종교가 되어야 이제 앞으로 이제 탈종교화 시대에 맞는 원불교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